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심시키고 힘들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에 한국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죄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저에게도 그렇지만,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화평 장로교를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 분명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나오는 찬송 중에 너무도 멋지고 아름답고 찬란한 찬송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또 그렇게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그가 이렇게 피부 깊이 감지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터져나오는 놀라운 찬송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 문맥에서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은 편안한 가운데서 좋은 마음에서 이렇게 터져나온 찬송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에서 하나님께 항변하듯이 따져 묻던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터져나온 찬송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의 배경과 상황을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다. 그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그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그러면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로다 하는 이 찬양이 어디서 나왔냐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그 마음의 근심과 큰 근심과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그렇게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 질문과 그 안타까운 마음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는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결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좀 더 직접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33절에서 36절을 보았지만 그러나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참말이고 너무도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양심으로 더불어 증거한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더불어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 진짜단 말이에요. 진짜단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니까 내게는 지금 정말 큰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지금 그치지 않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끌어져서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구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직분을 가진 목사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것이 너무도 큰 근심이 된 겁니다.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마음에 지금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항변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해서 말씀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참 근심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고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이 문제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문제가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그 문제도, 그 답답함도, 그 염려와 근심도 그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그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볼 때에 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찬송이 터졌던 그 찬송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놀랍고 큰 은혜의 찬송이 있게 될 줄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과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답, 하나님께서 9장, 10장, 11장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하여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면서 막 찬양이 터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크신 은총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9장을 시작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왜 이런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것을 잘 썼습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독교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도 놀라운 글작품입니다. 정말 글작품입니다. 로마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로마서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가 얻은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두 가지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분명히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이유를, 자격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보실 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이 장로님은 이만한 자격이 돼 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렇지? 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결론이 뭐냐니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우선을 뒀다든지 이방인이라서 좀 어떤 열등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어떤 차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1장부터 8장까지의 구원에 대한 두 가지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두 가지 뭡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떤 측면에서 구원하셨다고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제 전적인 하나님이면 또 하나는 뭐예요? 차별이 없던 무차별성.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그러면 하나님, 내 동족, 혈육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들이 지금 구원에서 떨어져 있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 우리 동족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9장에서의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은 그 고통이 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내 동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9장에서 시작되는 내용. 한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분명히 구원 얻으셨지요. 아무리 그래도 좀 여러분 좀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구원 받은 것도 아멘 이렇게 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분명히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천국 가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안 믿는 자녀들, 부모들, 형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자꾸 이렇게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어떻게 됐다고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혀의 선을 깨달라는 것도 거절당하는 그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옥에 대해서 누가 제일 이야기 많이 했는가? 예수님께서 제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사랑에 너무도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기를 다 쏟아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도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붙들고 살면 우리가 영생의 구원의 천국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명하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안다면 믿지 않는 형제나 자녀들이나 부모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가족반에 이야기할 때, 새가족 공부할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여동생이 이제 벌써 그 50이 다 돼가지만 학생 때 중학교 때 친구들 여러 명을 전도했어요. 특별히 부산의 개성여 중에 탁구부를 다 전도했어요. 9명인가 전도했어요. 그 중에 4명이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우리 여동생 친구가 4명이 목사 사모가 됐어요. 참 놀랍지요. 그 중에 목사 사모가 된 지금 그 서울역 뒤편에 보면 후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그 사모가 우리 여동생 친구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니까 이 아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형사였고 어머님이 불교 믿으신 분이었어요. 핍박을 참 많이 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왜 예수 믿게 됐느냐. 핍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기는 구원받은 게 너무 좋은데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고 형제들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늘 펑펑 울었어요. 중학생인데 금요철에 나와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1년 동안은 그 우는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데요. 그 딸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정말 그 기도하는 그 학생을 물어보면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엄마를, 우리 언니를, 우리 동생을, 우리 아빠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정말 지옥 가는 그 영혼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형제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있어야 돼요. 내가 분명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내가 믿는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그렇게 안타깝고 여러분 영영한 결배를 한다고요. 영영한 결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심정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로마서 9장 4절 5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여기 보시면 저희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언약들을 주셨고 율법을 세워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조상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이라면 지금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므로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대해서 항변하듯이 지금 묻는 거예요. 이런 것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9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뭐냐니까 9장, 10장, 11장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드리는 이 말씀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오늘 가서라도 9장, 10장, 11장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이렇게 간략하게 이해됩니다. 자, 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25절, 26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26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비밀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죠?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가 무스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비밀.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되니까 신비란 단어로 번역합니다. 신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미스테리, 그 신비, 이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그 비밀이 뭐냐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할게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해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더러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구속 역사가 있냐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택한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오게 하기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그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아메리카로 넘어오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넘어오고, 아시아에서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고, 중국으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런 말은 이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에 파급되고, 이방인의 수, 하나님이 택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그 주님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구절에서 11장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 사람들이, 저희가 뭐 이렇게 그것 때문에 헷갈려요. 근데 별로 그렇게 혼돈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너희가가 누구냐니까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 너희가, 죄송합니다. 너희가는 누구냐니까 지금 이 로마스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사람들을, 이방인을 가리켜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이방인들은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불순종자였어요.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뭘 섬겼어요?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로마의 제우스 신을 섬겼고, 그죠? 로마 신상들을 그런 비너스 상을 섬기고 했었다고요. 그렇게 순종치 아니하였었는데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전에는 너희가 순종치 아니했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뭘 입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겼습니까? 복음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도 넘어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가 누굽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다시 긍휼을 다시 얻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일이 왜 했냐니까 그 일들로 인하여 전에는 순종치 아니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아테네도, 그 로마에도 그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 이게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희들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그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께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긍휼을 입게 하심으로 그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행할 것이다 하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입니다. 자, 다른 곳에 한번 동일하게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지금까지 여러분 이해 잘 따라오시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저희의 넘어지기까지가 뭐냐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이 완전히 멸망으로 실족해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유대인들을 완전히 실족하게끔 완전히 멸망에 끝나버리도록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그럴 수 없는. 하나님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냐니까 저희의 넘어짐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것으로 해서 구원이 어디로 갔다고요? 이방인으로 가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일들로 통하여 누가 시기가 납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막 생깁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시기가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예요. 간단하게 다시 정리할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유대인에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하시기를 그 충만한 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뭡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저희들이 뭔데? 하나님이 택한 선민도 아닌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느냐라고 시기가 나서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수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는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하나는 그리하여를 그 이후에라고 번역을 하면 이 온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하여를 그 이유로 해석해가지고 또 한 부류는 뭐냐니까 그리하여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이 온 이스라엘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떤 견해를 취하냐면 이 온 이스라엘을 여러분 세대주의자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민족주의로 그 이스라엘에 다시 메시아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그 견해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대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그 백투더 예루살렘,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견해는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면 이쪽으로 해석하든 저쪽으로 하든 같은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온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9장, 10장, 11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동족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버리신 것처럼 보였던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와, 놀랍구나. 와, 너무 놀랍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발견과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체험이 있을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찬양.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직접 체험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과 심령 속에서 찬양으로 터져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진짜 찬양. 여러분 내 입술로 그냥 목소리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곡조나 가사 생각하면서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맛보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것을 발견한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우리 영원토록 찬송 제목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찬양이라고요. 찬양. 여러분 여기 깊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해 보셔서 저는 이제 부산 출생이기 때문에 경남 지역에 가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언양의 얼음골이라는 거 아세요? 얼음골? 안 가보셨어요? 미국이지 여기는 한국이 아니죠. 거기 가면 그 경남에 그러니까 남한 이하의 그 알프스산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있습니다. 그 얼음골이 있는데 여름이 돼도 거기에 동굴에 가면 얼음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호박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수련회 가서 봤는데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 계곡이 자리 잡았는지 물이 그냥 시퍼렇다 못해서 시꺼매요. 물 깊이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이 빠져 죽었대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거기에서 막 소용돌이가 친대요. 그 소용돌이가 쳐가지고 그게 물에 막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누가 하나 긴 그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막 꼽아봤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시꺼멓죠. 보면서 와, 깊다.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렇게 깊은 거예요. 그 무섭더라고요. 그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제가 왜 이야기했냐니까, 여러분, 물의 깊이만 깊어도 와, 깊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가질 때 어떻습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에 들어갔는데 그 물에 들어가다가 발끝이 딱 대이면 조금 안심이 합니다. 안심이 나지, 그지? 발끝으로 딛고 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발을 디뎠는데 발이 안 디뎌져요. 꼭 빠지면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막 생깁니다. 그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찬양은요, 깊도다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깊이 부요함, 개적개혁파리서는 풍성함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함.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은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교만을 완전히 다 부서뜨리는 말씀입니다. 어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알량한 그 조금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깊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천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소크라테스 저리 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문을 배우고 사상가고 논리가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풍성하심을 앞에서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판단은 청량하지 못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이 하시는 그 계획과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분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한 번 더 제가 강조로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분명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적혀 있잖아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하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길과 너희 길과는 다르다. 얼마큼 다른지 아느냐? 하늘과 땅의 그 높음과 낮음의 차이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에 의지하는 게 좋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과 그 길이 너무도 높고 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찬양합니다. 그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어느 누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백만 분의 1, 수천만 분의 1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보탬을 주고 책사가 되고 장자방이 되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아이디어를 내고 나의 계획과 생각을 입을 뻥끗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냐.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갚았습니다. 이렇게 할 기가 뭐 있겠.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는 완전히 극적인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왜 우리가 청량할 수도 없고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부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그 만물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그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에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것이 섭리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습니까? 결국에는 그 모든 만물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시작과 그 과정과 섭리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고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는 한이 있다고 하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찬양으로 바뀐 거예요. 찬양.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그 염려와 그 근심과 그게 불안하고 어찌 될 줄 모르고 그렇지? 실망하고 여러분 거기에 있으면 우리는 그 문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우리가 겉돌이 뛰어넘고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을 여러분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 여러분 그 염려와 문제와 근심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 말씀이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럼 결론이 뭡니까? 그러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보세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적용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설교 듣는 여러분들의 눈을 지그시 감고 너무 근심하고 얼굴을 찌그리고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좀 뜨시고 얼굴 환히 펴세요. 좀 펴세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 장로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는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심으로 이 모든 세상을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좋은 일만 아니라 기쁜 일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한 번 꾼 것 때문에 인생이 이상해졌습니다. 그 꿈 안 꿨으면 괜찮았을 건데 꿈 꾸가지고 꿈 때문에 형제들이 미움을 받았어요. 형제들이 미움이 극심해가지고는 부모 형제들 떠나가지고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노예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네 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라는 그 여자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자기가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좋은 꿈 해몽 잘 해줬어요. 좋은 일 해주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겠네 했는데 시간이 가도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한편으로 봐서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꿈을 주셔서 꿈꾼 것밖에 없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뭡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막 속이 답답하고.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고난에서,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 극심한 고난이 오면요 생명을 다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이 요셉의 이 인생의 사건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야곱의 일가족입니까? 여러분 그 애굽 이집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극심한 기후, 그 기근에서 다 살림을 받는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면 이 요셉이 우리에게 원수 보복을 하겠지. 그러고는 막 두려워 있는 그 사정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형들이요 제발 그렇게 생각 좀 하지 마십시오. 응?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나를 보내신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에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해서 장사손에다 팔아가지고 나를 이 애국까지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뭐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저희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화평장로교회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승리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세 가지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부르짖었어요. 세 가지 중요한 모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께로 받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다음 스크린 넘겨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오직 은혜, 이것을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어요. 솔라 그라치아, 솔라 그라치아라고 외쳤어요. 우리가 오직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그것을 외쳤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받느냐 하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그 솔라 피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 의시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를 외쳤어요. 마지막으로 그런 솔라 피데를 통하여 솔라 그라치아를 받게 되면 오직 우리는 뭐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 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확신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뭐 해야 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고 말합니다. 인자가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고 말합니다. 하신 말씀을 실행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지 않으시는 왜 안 하세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죠. 사람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못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 제가 지금 한국 다녀오는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화평 장로회를 위하여 계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도 분명히 살아계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뭐 할 것뿐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것뿐입니다. 이 구절 말씀을 제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해라.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크고 비밀한 일로 너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풍성하게 체험하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을 것이며 그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이며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찬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화평장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일해오셨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섭리와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